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어떤 짐,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경제의 멍에를 또 경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경제가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 무거운 무게의 짐을 그만큼 쌓아가 살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해서 그 건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또 멍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 남이면 모른 척 할 텐데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것이 멍해가 되고 짐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로 우리가 그래요. 이따 다시 보겠지만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멍에를 가지고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 왜 좋게 표현해서 그런 얘기 하죠. 경제가 어렵고 또 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고 또뭐 건강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아 그게 너의 십자가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십자가는 정확히 말하면 사형 틀이고요.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일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피값을 대신 지시고 끝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어떤 문제 사건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또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제 문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하지 못한 가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모든 것들은 응답의 통로예요.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의 그릇의 준비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뭘로 비유하냐? 그릇으로 비유하죠. 그렇다면 그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까지 아십니까? 도자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하나 퍼다가 진흙을 퍼요. 그래 놓고 물하고 막 반죽을 합니다. 물에 넣고. 그래 놓고 뭐라냐? 토기장이가 뭐라냐? 발로 놓고 계속 밟아요. 어느 정도로 밟냐? 그것이 고와질 때까지 끊임없이 밟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가지고 물레라 그러죠. 돌려서 그릇을 이쁘게 만들어.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3,000도 가까이 되는 가마에 불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구워요. 그것도 3일을 굽더라고요. 하루에 불을 막 24시간 정도로 굽고 그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식을 때까지 가둬 놓더라고요. 한 이틀을 또. 그래서 보통 굽는데 4일에서 5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놓고 꺼내면 끝나냐? 아니요. 거기서 금가고 이상한 건 또 다 깨서 부시죠. 그릇 하나 이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과정을 거치듯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에 있는 지금에 있는 멍에, 지금에 있는 내 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린 자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내 짐, 내 멍해가 너무너무 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들도 요즘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요. 그것이 나에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언가에 내게 주는 에너지라고 붙잡은 사람은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모든 것을 이루었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문제에 속지 마시고요. 위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내 짐이라고 생각하면 무겁고요. 그것이 내 멍해라고 생각하면 아파요. 근데 이것을 통해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꿈꾸는 사람은 그 시간이 힘들죠. 아니 힘든데 어떻게 안 힘들다고 말합니까? 힘든데 안 힘들어 그거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찾느냐는 그 인생 전체를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지난주 강단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짐이 그 멍해가 힘들고 지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갱신되어지고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때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안 돼서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막 다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외국 부모와 한국 부모의 차이를 한번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교육학 그런 영상에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가 딱 넘어지잖아요. 막 걸음마시다가 넘어질 때 얻는 가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근데 외국인 부모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 일어날 수 있어. 네 힘으로 일어나. 정말 웃긴 교육의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학 가는 데까지 실패 경험을 안 시킨대요. 무슨 말이냐? 부모가 다 해줘 버려요. 근데 유럽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실패할 수 있어, 네 인생에. 그 실패가 괜찮다라는 걸 가르쳐 준대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서 너의 경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경험시킨대요, 일부러.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다 해줘 버리시잖아요. 요즘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멘탈이 굉장히 약합니다. 작은 거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요즘 시대는 어느 시대냐? 특히 우리나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세대예요. 지금 MZ 세대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굉장히 강한데 되게 웃긴 거 정말 뭘 원하는지도 때론 몰라요. 왜? 늘 부부를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외국인 부모들은 유럽이나 조금 우리로 소위 말해서 좀 앞서간 나라들의 교육은 어떠냐? 예. 실패라는 걸 통해서 실패가 아니라 이것이 너의 경험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확 차이 나죠. IQ로 따지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 IQ가요. 유대인보다도 좋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뇌 연구가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일본 사람보다 더 뛰어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웃기죠.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과학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 훨씬 뛰어난데. 왜 그러냐? 생각하거나 부딪힐 수 있게끔 못하게 만드니까. 그것처럼 실제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지금 문제 때문에 위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있는 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과정들이 있어야 진짜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 물론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좀 했었어요. 하나님, 저 철 안 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제 가슴 속에는 후대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70이 넘어서 80이 돼서 저희 아버지 연배 정도 돼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요. 손은 쪼글쪼글하고 얼굴은 늙었는데 청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철들지 않게 하시라고. 진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만큼은 정말로 젊은 살아있는 힘이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라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성숙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 성숙해져야 정말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까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의외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해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혜도 작아지고요. 내가 배운 지식, 그 아주 작은 건데 전체를 보면 정말 작은 건데 그 작은 게 꼭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작은 성취라고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작은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작은 성취욕을 느껴라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작은 성취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작은 실패도 많이 있어야 해요. 안 되는 것 속에서 되어짐이 돼야 성취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성취감이라는 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되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 다 되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수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어제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고 쭉 좀 긴 시간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땠냐? 불신앙했다가 또 하나님 내 그릇이 이랬다가 또 막 멋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청년들이 오고 또 힘든 분들이 와서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진짜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로 믿어지고 찾아가지는 막 그런 꿈을 또 막 그래서 혼자 기분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셔야 돼요. 지금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표까지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평안의 뜻을 말씀드렸죠. 원어적인 뜻 만족하다예요. 우린 대부분 멍에 짐 왜 지고 살아갑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왜 이사간 부모를 줘서, 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왜 건강이 약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 치유의 시간표, 되어지는 시간표, 그 시간들이 오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걸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 마음의 쉼 속에 있는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론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래요. 여기서 회개는 무엇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회개의 원뜻을 말씀드렸죠. 돌아서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이제 돌아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권능을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도 어떻게 뭐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여. 뭐만 보이냐? 권능만 보여. 몸이 아픈 사람 치유됐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뭐요? 그것만을 원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책망하셨죠. 유대인에게 뭐라고 책망하냐? 너희가 표적만 구하는구나 이래요. 무슨 얘기냐? 능력만을 원해. 그러니까 다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냐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라신 또 벳세다 또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이게 다 지역명입니다. 이제 그냥 성경 지식이 없이 보면 시나 이러니까 무슨 우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 그게 아니고요. 다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고라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단어의 뜻이 뭐냐?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벳세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벳세다 지역에 예수님 많이 가셨죠. 그게 뭐냐?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원초적인 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또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도시예요. 근데 어떤 도시냐?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풍요하니까 뭐예요? 우상 종교하고 타락이 판을 치던 곳이에요. 하나님 필요 있을까요? 쾌락을 즐기고 풍요로운 도시 속에 살아가니까. 또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 오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러죠. 무슨 얘기냐? 경제 정치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쉽게 말해서 명예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교만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쫓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또 이거에 비해서 이것을 쫓고 이거의 상대적인 가치를 찾고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 짐을 지고 살아가죠. 다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럽니다. 이건 뭘 말하는 의미냐면 영적인 건 없고 보여지는 재물만 쌓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 살이 좀 먹었다고 그랬어요.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결핍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많은 것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 그걸 쫓아가는 삶.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돈을 쫓고요. 명예를 쫓고요. 삶의 풍족함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요즘? 요즘 우리 후대들에게 꿈을 물어보잖아요. 가치관이 어떻게 돼버렸냐? 돈이 최고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왜 좀 멋있는 걸 꿈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때 꿈을 물어보면 장군이요, 뭐 대통령이요, 이런 거 많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파일럿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을 근데 요즘은 꿈을 물어보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1위가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크레디에이터. 왜 그러냐? 돈을 제일 많이 번대요. 먹방하는 저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버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 수입이 억 단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그것만 쫓아요.
보여지고 창세기 3장에 봉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거밖에 못 쫓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거에 멍해가 되고 짐이 되고요. 먹는 거에 멍해가 되고 짐이 되고요. 지혜가 안 돼서 명예를 쌓지 못하는 그게 멍해가 되고 짐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풍요로우니까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공고하다, 가련하다. 공고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련한 것대요. 연약하대요. 다 가진 것 같으나 가난하대요. 그리고 정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잘하는데 눈이 멀었대요. 안 보인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명품으로 다 치장하고 산 것 같은데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이 있는데도 돈 때문에 싸우고 그것이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거기서 내려올까 두려워서 그게 멍해가 되고 짐이 되고요. 정말 재밌죠.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정말로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멍해를 쥐고 올라갑니다. 근데 최고의 자리에 서도 뭐라냐? 늘 두렵고 염려 속에 그 자리 자체도 멍해가 되고 짐이 돼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두 번째로 이러한 삶 속에서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죠?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냥 믿어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말하면 되게 순진하게 믿어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오늘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복음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나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멍에 세상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있는 구원의 비밀,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 모든 흠, 모든 저주, 재앙, 죄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은 천국 배경 가진 자예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위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막 불안해갖고 이렇게 뜨거운 걸 만지면 막 이러는데 아이는 굉장히 순전하게 갑니다.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땡깡 부리는데 부모님이 잡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경험하지 않고 순전하게 그냥 호기심만 갖고 살아가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 물론 의미적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린 너무 많이 경험해서요. 너무 많은 상처의 경험들을 작은 상처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작은 불씨만 튀어도요. 저기 불 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못 갑니다. 우리에게 작은 문제 사건만 생겨도 그게 내 인생 전체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얘기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우린 멈춰버릴 것 같아 두려워요.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 순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속에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만 보면 두려워서 떨고요. 숨고요. 더 웃긴 건 짐을 지고 내려놓지도 않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의 말씀처럼 속량,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진짜 하나님 자녀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고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멍에와 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수고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 피로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뭐냐? 율법의 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또 그것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 계속 짐을 줘요. 똑바로 살아야지. 11조는 이렇게 해야지. 주일날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이제 12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네. 그런데 그 밀을 이렇게 훑어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먹어요. 바리새인 유대인이 그거를 딱 보고 뭐라 그러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안식일에? 감히? 왜냐면 구약의 안식일에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만나 주러 나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쳐 죽여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의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율법을 계속 짐을 얹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전까지 율법으로 여러분의 짐을 지고 있다면, 내가 이걸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못했는데 어떡하죠 이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짐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늘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무언가에 자꾸 매여서 내가 너무 괴롭다. 정말 죄송한데 그거는 흑암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한 거고 행복한 거예요. 무언가에 자꾸 매이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설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그냥 돌이키면 돼요. 그것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랬는데 기도가 안 되고, 율법에 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진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루라도 죄를, 율법적으로요, 하루라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람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좀 좋아하고요, 시계를 좀 좋아하는데, 저 TV에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시계, 연예인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시계 보면 좀 바로 알거든요. 저 시계 좋은 건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훔쳤어요. 훔친 거예요. 어제도 제 이은경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벌써 여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원하게들 입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탱크탑에 아주 너무 시원하게 입어서 많이 당황해요. 저는 추워서 이렇게 자크를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서 이은경 사모 그랬어요. 여름인가 봐. 많이 따뜻한가 본데 난 추운데.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이건 다 우상이니까. 죄 안 질 수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자여 이럽니다. 보여주는 것만 열심히 하는 자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46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전 참 재밌거든요. 손가락으로도 짐에 대지 않고 말로 너희들은 짐을 지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짐,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너무 피곤한 우리의 상태, 세상에 피곤하고 일로 피곤하고 사람에게 피곤하고 인생이 지치고 힘든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의 의미는 육체적 휴식, 마음의 휴식, 영혼의 휴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그래요. 이 전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기도해. 나도 기도하고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기도하다 다 졸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걸 꼭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하세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세요? 쉬라, 자고 쉬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 마음이 온전히 채워진다는 얘기.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래요. 단어적으로는 위에 계심인데 이게 위에 계시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는 단어 속에 이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 쉬게 하라고 그래 놓고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 안에서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그냥 단어적으로 한글적으로 이해가 되면.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멍에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당시 이 시대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라는 단어 속에 뭐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함께 매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대신 매주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 십자가 사랑의 멍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응답 속에 있는 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또 뭐 전도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 전도가 멍에고 짐이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이게 멍에고 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의미는 뭐요? 함께 하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게 증인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셨지. 전도가 멍에다, 짐이다.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 명을 전도해야 네가 천국 가, 네 자손이 잘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 이단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 복음의 누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하는 멍에고 그게 짐이에요. 사랑의 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대요. 그 말씀을 이루는 멍에 속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심의 비밀을 보이시겠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멍에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삶. 어떤 일에도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대부분 문제, 사건, 위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 많이 기도하는 거 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론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위험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멍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많은 어려움, 문제들, 위험, 또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멍에, 여러분의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내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 위험,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속에 있음을 확인해 나가는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율법에 매이고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의 가치에 매이는 그래서 세상의 멍에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어려움, 문제들, 위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이요 또 현장의 모든 자를 살릴 수밖에 없는 파수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이 24시간 누려지는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예배의 비밀의 증인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 역사하심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비밀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